평생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 참 달콤한 거짓말이지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내 몫을 조금 덜어 남을 주고 화가 치밀어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거울을 보니 거기엔 성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보살피지 못한 가련한 영혼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할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차가운 외로움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당신이 믿어온 그 착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는지 말이죠. 제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찻잔은 뜨거운 물을 담아내지만 정작 제 몸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고 있지요. 당신의 삶도 혹시 이 찻잔 같지는 않았나요? 타인에게는 온기를 주느라 본체는 뜨겁게 달궈져 금이 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 금간 틈을 들여다봐주는 이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착하다는 건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는 뜻이고 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결국 나를 지우고 타인의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해서 천사라 불리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임종을 앞두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가네요. 내 마음속에는 화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내뱉고 그냥 가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그분의 떨리는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었고 자신을 방치한 것에 대한 뒤늦은 사죄였습니다. 여러분, 착한 할머니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눈물겹게 착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그 인내와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참아온 그 수많은 밤의 눈물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재물이었나요? 가을산의 단풍이 아름다운 건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독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살기 위해 제 살점을 떼어내는데 사람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남의 시선이라는 찬바람에 떨면서도 왜 끝까지 그 무거운 잎사귀들을 매달고 있으려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의 그 무거운 착함의 외투를 잠시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는 당신 자신과 화해할 시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길을 떠나보시죠. 우리가 외면했던 마음의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곳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아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입니다. 착한 할머니가 불행해지는 진짜 이유, 그 서글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흔히 거절을 공격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물리치는 행위가 마치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입술 끝까지 차오른 안 된다는 말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켜버리곤 하지요. 그렇게 삼켜진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가슴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앙금이 됩니다. 평생을 착한 할머니로 불려온 당신의 손마디가 유독 거칠고
굵어진 것은 단순히 세월의 풍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내 것이 아닌 짐까지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느라 손가락 끝에 너무 많은 힘을 준 탓이겠지요. 어느 마을에 평생 거절을 모르는 순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습니다. 네 집 잔치가 있으면 제 집 일처럼 달려가 손을 보태고 자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고집스러운 뒷바라지도 묵묵히 해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참 복받을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웠을 때 그를 찾아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은근한 원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배려가 멈추자 사람들은 감사함을 잊고 그가 변했다며 혀를 찼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함정이 가진 잔인한 속성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만인의 쉼터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공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아무나 들어와 꽃을 꺾고 나무를 흔들도록 허락해왔습니다. 거절이라는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는 남을 밀어내기 위해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정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비겁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나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된 것이지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가 쉬어야 할 시간을 뺏기고 내가 쓸 돈을 아껴 남의 뒷바라지를 할 때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야위어 갑니다. 뿌리는 말라가는데 남들에게 보여줄 열매만 맺으려 애쓰는 고목은 속이 텅 비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내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굶주린 상태에서 내미는 빵 한 조각은 숭고해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나도 죽고 그 빵을 받는 이도 나중에 미안함이라는 짐을 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손발로 평생을 뛰어다닌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당신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이웃들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기 쉬운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어 대하니 타인들 역시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은 그동안 너무 많은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고 너무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피멍은 가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거두어 당신의 가슴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거절은 차가운 냉대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 영혼이 다치기에 곤란하다고 정중히 선을 긋는 자기 선언입니다. 거절을 시작할 때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 인연은 속히 솎아내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중한 꽃들이 숨을 쉴 수 없듯이 당신의 삶에서도 무례한 부탁과 끝없는 희생의 요구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공기는 잠시 얼어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냉기 뒤에는 반드시 맑고 투명한 진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연기일 뿐이며 결국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괴물처럼 자라나 당신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착한 할머니라는 가면을 벗고 조금은 까칠하고 조금은 단호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닳아 없어진 손발을 위해 이제는 당신의 자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생을 불행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인격의 높이를 말해준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온 품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참는 것만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요. 그래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입술을 깨물었고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도 찬물을 들이키며 억지로 눌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누른 감정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화는 안으로 굽어들어가 당신의 가장 연약한 장기들을 찌르고 잠 못 이루는 밤의 뒤척임으로 남게 됩니다. 착한 할머니라는 칭찬 뒤에는 사실 거대한 슬픔의 웅덩이가 고여 있습니다. 남들은 당신을 보고 보살이라 하고 성인이라 칭송하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사가버린 고목처럼 텅 비어버렸을 겁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허허 웃으며 넘겼던 그 순간들이 쌓여 어느덧 이름 모를 통증이 되고 가슴 한복판이 꽉 막힌 것 같은 화병이 되었지요. 그것은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말라고, 나도 아프고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사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누군가 내 경계선을 침범하고 나의 가치를 훼손할 때 분노라는 감정은 위험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종소리를 시끄럽다며 억지로 꺼버렸습니다. 파수꾼을 해고한 성에는 결국 약탈자들이 들끓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생각하다 못해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저 사람은 웃어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심어준 셈입니다. 결국 당신의 인내심이 타인을 무례한 사람으로 길들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감정도 물줄기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맑은 물도 흐르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 썩게 마련이지요. 화라는 감정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흘려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물줄기를 억지로 막아 세웠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만든 그 둑이 이제는 너무 높아져 당신 스스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호수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가라앉은 오물과 썩은 찌꺼기들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이지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생을 착한 딸로, 착한 며느리로, 그리고 이제는 착한 할머니로 살아온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의 가면을 써야 하는 그 분열된 고통을 누가 알까요? 거울 속에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는 그 가면을 조금씩 벗어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게 나의 불편함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하네요. 혹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은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변했다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제 존재를 증명하지요.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물결에 몸을 맡겼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의지로 물살을 차고 올라가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도끼는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이 다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의 손바닥뿐입니다. 당신에게도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귀찮다고 고개를 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성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하고 솔직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 핀 주름조차 평온해질 것입니다. 골마버린 상처를 짜내야 새살이 돋듯이 가슴 속의 화를 비워내야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고 가족이라는 집을 보수해 왔습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었지요. 그때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품었던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 나중에 내가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허해졌을 때 그들도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주겠지 하는 막연한 보상 심리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정한 바다는 우리가 던진 헌신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어준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고귀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자식들의 뒤처리를 대신하고 남편의 수발을 들며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해결해주는 동안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편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땀방울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가구처럼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는 배경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느 날 문득 자식의 입에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라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라는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올 때 당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건 배신이라기보다 차라리 망각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우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었기에 그들에게 당신은 처음부터 자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고 남을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사람을 타인이 귀하게 여길 리 만무합니다. 등잔 밑을 밝히기 위해 제 몸을 다 태운 심지는 불이 꺼지자마자 검은 재가 되어버려질 뿐입니다. 아무도 그 재가 한때 얼마나 뜨겁게 빛났는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착한 할머니들이 노년에 마주하는 가장 큰 불행은 경제적 빈곤보다 마음의 빈곤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서가 아니기에 돌려받으려 할수록 비참해질 뿐이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눈먼 희생은 한쪽을 착취하고 다른 한쪽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착했기에
당신 주변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책임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몫이 아닌 책임까지 짊어지려 할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앞길에 놓인 돌멩이를 일일이 치워주었기에 그들은 돌멩이를 피하는 법도 넘어진 후 일어서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들이 나약하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어쩌면 뒤늦은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헌신은 그들을 위한 약이 아니라 그들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비어버린 둥지를 지키며 홀로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은 처량합니다. 하지만 이 처량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나라는 주체를 타인의 손에 맡겨버린 데서 왔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성공이나 남편의 다정함에 맡겨두었으니 그들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수밖에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에 당신은 평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를 접고 이웃이 당신의 공로를 칭송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비우십시오.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당연함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당신 자신을 위해 예쁜 옷을 사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대접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남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오롯이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입니다. 희생의 대가로 보상을 기대하는 삶은 늘 목마른 갈증 속에 살게 됩니다. 이제 그 갈증을 멈추고 당신 내면의 우물을 파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희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진정한 선물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당신에게 이제는 그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입어온 착한 사람이라는 외투는 겉보기엔 따뜻하고 근사해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영혼을 차갑게 식혀왔습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헐렁한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옷을 입으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기적인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지킵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체력도 심지어는 당신의 영혼마저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개방해왔지요. 이제는 당신의 문에 빗장을 거십시오. 아무나 들어와 당신의 평화를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조금 덜 착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 덜 착해질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뒤처리를 하는데 소진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견뎌내야만 당신은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작은 사치를 부려보기도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던 당신이 아니었나요?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비빔밥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위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사랑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그 온기가 진심으로 타인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못나서 생긴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내기 위해 분투했던 훈장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주름 속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고 그 자리에 평온한 미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희생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당신의 본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보십시오. 가을의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무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며 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참나무를 닮으려 애쓰지 않고 단풍나무가 상록수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당신도 이제는 당신답게 사십시오. 조금 까칠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기적이면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의 눈동자가 빛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착함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당신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 정원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오직 당신만이 주인인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남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거울 속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정말 이거 하고 싶니? 힘들지는 않니? 라고 말이죠. 당신의 마음이 고개를 저으면 그때는 용기 내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불행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줄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인생 황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오롯이 행복하십시오.